안녕하세요. 네, 빛소성경대학 여자의 인생 세 번째 마지막 날 강의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드렸던 광고 말씀,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출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이름 꼭 기명해 주시고 기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화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단톡방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출석하시고 또 개근상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빛소성경대학의 장을 열어주시고 또 여자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여성들의 그 인생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인생, 내 어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완성되어져가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제가 뭐 한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지금 제 영상이 제대로 나가고 있지를 못해서요. 잠깐만 좀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계셔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여성의 인생, 여자의 인생 세 번째 강의 여성의 선택에 관한 시간, 그 좀 여성의 선택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선택이 무엇이고 왜 여성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의 두 인물 다말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선택은 그 인생의 선택은 무엇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적해보고 이어서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에 대해 인생의 선택이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의 선택은 여성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수도 없이 매 순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죠. 사소한 것들도 많습니다.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짬뽕을 먹을 것인가 라는 것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는데요. 그 여행을 가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중국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메뉴가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는데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을 짜장면을 했는데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매 순간의 사소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로부터 인생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 또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C, D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B와 D 사이의 C다. 뭐죠?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가운데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해가고 그 선택을 통해 인생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한 여성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선택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내는 여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과 한 시대를 동시에 살아냈던 여성들의 선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여성의 삶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선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진 삶입니다. 그게 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왔고 만들어왔던 그 여성분들의 선택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내가 살아낸 시대의 여성들이 어떠한 선택들을 해왔는지를 이해해야만 그 시대를 살아낸 내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냈던 여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왔는지, 그래서 어떠한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선택을 살펴볼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많지는 않으시네요. 이거 꽤나 유명했던 소설이고요. 한국 소설 중에 해외에서 번역이 돼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바로 읽어봤었는데 참 감동 깊게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근데 이 책이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세계 27개국에선가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요, 박소녀라는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딸과 아들과 남편의 시선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긋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그 권사님들 다음 세대까지 조금 해당이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냈던 어머니의 삶을 추적하는 소설인데요. 간단하게 이 어머니의 인생을 설명드릴게요. 이름은 박소녀. 근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해요.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셨는데 참 존경스러운 권사님이셨는데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75세쯤 되셨을 때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한글 교실을 가셨고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한 2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박소녀라는 엄마는 17살에 20살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한 명은 사산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형철이고 첫째 딸의 이름은 지현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의 인생을 보면 이 엄마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맺어주신 남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 이 박소녀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나의 선택으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의 선택보다 사실 더 큰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박소녀라는 인생은 우리 모두 남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이 박소녀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먼저 이 남편이 역마살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역마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놈의 남자가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나오는 노래가 있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게 이제 한국 남성들의 역마살 때문에 생겨난 노래예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남편들의 특징, 들어올 때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나갈 때 돈을 가지고 나갑니까?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엄마의 선택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내가 낳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역마살로 떠도는 남편은 뒤로 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표현, 엄마가 돈을 모으는 방법은 하나였다. 돈을 쓰지 않는 것. 마음 아프죠? 네. 그렇게 이제 살아내시는데, 이 떠났던 남편이 그냥 들락날락만 하면 좋은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던 남자가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여자를 가지고 옵니다. 네. 좀 전형적이에요. 아, 이 몹쓸 놈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거 몹쓸 인간입니다. 이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아픔이면서 동시에 뭐죠? 분노입니다. 참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순간 엄마가 이 여인으로서 결단을 하나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집을 나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녀들을 놔두고 집을 떠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를 놔두고 집을 떠났던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했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자녀를 두고 떠나겠느냐고. 제가 거기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이 5명의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데리고 온 그 새 엄마죠. 그 여인이 이제 엄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형철이가 이 여인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이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는 가요. 학교는 가서 동생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다 버려. 엄마가 아닌 여자가 싸준 저 밥 먹을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다 버리게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반복해요. 밥만 버리는 게 아니라 도시락도 버려요. 그러면 이 새엄마는 또 도시락을 사다가 밥을 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박소녀, 친엄마에게 들어갑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를 찾아갑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려요. 왜냐하면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니 이게 엄마로서 참아집니까? 가서 그래서 첫째를 회초리를 때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무슨 밥이든지 밥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찾아온 엄마를 아들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돌아오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요. 이때 엄마가, 그 박소녀라는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 선택을 하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보겠습니까? 그 꼴 보겠습니까? 못 참죠. 명분도 나한테 있고 뭐 애들도 다 내 편이고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성공해요. 근데 쫓아내는데 누가 따라 나갔을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살던 어느 날 누가 왔을까요? 네, 아빠가 돌아옵니다. 네, 그 아빠가 돌아왔을 때 소설의 표현이 그래요. 엄마는 아무런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었다. 또 그 남편을 남편을 받아준 거라기보다는, 제가 남편으로 살아보니까 그냥 아빠를 받아준 거예요. 내 남편으로 받아줬다기보다는 애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니 아빠를 받아준 거죠. 이후 이제 이 엄마의 인생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향한 헌신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들을게요. 우리 모두 다 경험했던 그 이야기, 끝까지 헌신하는 그 이야기. 근데 이 엄마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자신을 향한 꿈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밍크 코트 에피소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여인은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에 가서 그 자신의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인생을 울며 부르짖을 때 앞에 밍크 코트가 누가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져본 거예요. 얼굴을 대본 거예요. 너무 부드러웠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훔쳤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둘째 딸에게 부탁을 해요. 밍크 코트 하나 사달라고.
그러니까 내 거 한 번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밍크 코트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데리고 그런 건 꼭 둘째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둘째라 잘 압니다. 둘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을 가요. 그래서 밍크 코트 집에 가죠.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비싼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딸이 엄마가 평생 처음 이야기했는데 안 사주겠습니까? 사서 보내죠. 사서 보내고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엄마가 서울역에 왔다가 이 치매 걸린 엄마가 길을 잃어버려서 엄마가 실종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 마지막에 가면 이 엄마의 짐을 정리하러 딸이 내려가요. 그래서 엄마의 짐을 정리하는데 이 밍크 코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살아내지 못한 여인의 인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숙 작가의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엄마가 실종되면서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엄마의 실종이 엄마의 마지막 선택일 수 있겠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 떠나가는 엄마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려야만 했던 한 여자의 인생을 보여주는 소설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책이, 이 신파로 점철된 이 책이 국내에서 최단기간 100만 부가 팔렸고요. 해외에서도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 이 책이 발간이 됐는데 싱가포르에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 서점에서요. 이유가 뭘까요? 이 한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 한 여인의 인생에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담겨져 있고 이 시대를 살아냈던 어떤 여성들의, 우리 한국의 여성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인생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소녀라는 여인의 인생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냈던 여인들의 선택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수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자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맥락이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여자들의 특징이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내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나 자신을 추구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기능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자의 특징, 여자는 왜 존재하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기능적으로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통해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주어진 인생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라고 끊임없이 묻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라야 내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자리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계속해서 김치를 담가주시고 뭐 내려가면 반찬을 해주시고 제발 하지 말라고 수십 년째 싸우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살아낸 인생이 저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의 내 자리를 확인받으시는 것 아닌가? 부지불식간에 많이들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냈던 여인들의 삶이라는 게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희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양태가 기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꿈꾸는 건 판타지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현실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안쓰럽고 먹먹하게 좀 깨뜨려야 될 여성의 인생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요, 그렇게 살아온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소설이에요. 찬사. 당신들의 인생이 이 나라를 살렸고 당신들의 인생이, 당신들의 선택이 이 대한민국의 가정을 세웠다라고 보내는 찬사예요. 그래서 시대가 보내는 찬사이고 모든 자녀들이 보내는 찬사이며 세계인들이 그렇게 살아낸 한국 여성에게 보내는 찬사라고 보아야 됩니다. 수백만 권이 팔렸거든요. 이건 세계인이 한국 여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보낸 찬사입니다. 찬사.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여성을 살아낸 한국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신앙적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게 한국 여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 여성이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만큼은 여성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남성이 오히려 뒤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신앙의 차원에서 가정들을 바라보면 신앙의 가장이 여성인 경우가 한 80~90%입니다. 남성이 신앙적으로 가장으로 분명히 서 있는 경우는 1~20%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이의 신앙 교육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엄마의 몫인 경우가 더 커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냈던 유일한 통로, 어쩌면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저희 집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제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권사님도 똑같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이거 가끔 들으시는데,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서는 똑같이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희생적으로 사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장이세요. 주방에서 대장 노릇하는 그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세요. 그리고 여전도회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그 전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뭐 지금도 뭐 증경 회장이라고 해서 뭐 수시로 방문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는 어머니와 제가 가정 안에서 만나는 어머니가 좀 달라요. 신앙 안에서 만나는 어머니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데 가정 안에서 만나는 어머니는 굉장히 희생적인 어머니죠. 여인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의 선택은요, 주어진 선택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신앙을 선택함으로 감당하고 아름답게 살아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었기에 저는 오늘날 현대 한국 여성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와 매우 닮은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냈던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다말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유다의 엄마? 유다의 엄마는 레아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네, 유다의 며느리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기능적으로는 유다의 아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막장 이야기죠. 룻은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모두가 안다는 측면에서 룻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다말은 이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인데, 자,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살피기에 앞서서 그 두 사람의 인생과 그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대전제가 되는 말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을 저희 여성들의 인생, 특별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희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인생에 투영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저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픈 선택을 해왔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어떤 선택을 해왔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냈던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가정을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의 인생을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내렸던 선택을 제가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내린 선택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 성경은요,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이야기는 딱 이 창세기 38장 한 곳에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못할까요?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여성의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한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말은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처럼 보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인생의 이야기로 볼 때도 참 기구한 여성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이고,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있는 인물이에요. 이 다말 이후에 살펴볼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다말이라는 여인의 인생의 이야기는 저 어둠 격가지 끝에 어디선가에 찾아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말은 정말 아웃사이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유다가 그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근데 이에 앞서서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유다는 좀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마침내 레아가 자신의 상처를 다 극복하고 넘어선 이후에 낳은 아들이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아들인데, 이 유다가요, 38장을 보면 그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내려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인을 맞아들이느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과 자녀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장성해서 그를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도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유다의 집에 시집을 왔다는 것은 외국인의 집에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이 유다가 이루었던 가정은요, 전부 저 갈대아 우르 본토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조금 달랐고, 입는 것도 조금 달랐고, 먹는 것도 조금 달랐고요. 사는 방식도 다 다른 가정입니다. 이 유다의 가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미국인의 가정에 시집을 간 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르죠. 조금 낯선 집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 가정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요, 특히 요즘 다문화 가정 많은데 다문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문화, 그러니까 해외에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좀 좋은 남편, 엘이 좋은 남편이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남편,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은 남편이 아내 다말에게 잘했을까요? 잘하지 못했을 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기구하죠. 근데 이 당시 그 가정에는 형사 취수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 이게 자녀의 대를 이어간다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이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을 시켜줘야 되는데 임신을 시켜주지 않아요. 피임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또 죽게 됩니다. 이 남편 둘이 연달아 죽은 꼴이에요. 기구하죠. 이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요, 낯선 집안에 와가지고 남편 둘이 연이어 초상을 지렀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죠. 이 집에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한참 어립니다. 근데 저 아이가 크기를 기다려야 되는 기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처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막내 아들이 어리니까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너네 집에 가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 여자와 결혼한 내 두 아들이 다 죽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내 아들들이 다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들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하나 남았어요. 그럼 이 아들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로부터 여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처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38장 11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유다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하여 염려해서 그 다말을 집으로 보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말은 그렇게 남편 둘을 잃고 쫓겨났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쫓겨나서 본가로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네. 이걸 가리켜서 저희가 주홍글씨라고 말하죠. 주홍글씨가 새겨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런 여인을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이 뭐죠? 그 막내 아들 셀라가 성장해서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죠? 보통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말이에요. 그냥 다말의 인생을 쉽게 보면 시아버지 유혹해 애 낳은 부정한 여자.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깊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자세히만 들여다봐도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말의 이야기, 다말의 선택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다말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다말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이 나온다고요? 38장이 나온다고요. 그럼 38장은 오타가 났네요. 38장은 몇 장 다음에 나오죠? 37장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37장과 39장 이하는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37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39장은 애굽에 도착한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37장과 39장은 딱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딱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38장에 누구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요셉 이야기가 펼쳐져요.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해요.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성경을 편집하던 사람이 혹시 37장과 38장 위치를 뒤바꾼 걸까요? 다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쭉 펼쳐져야 되는데 실수로 이거를 이렇게 옮겨놓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편집자의 실수라고 보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는 배치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다말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유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다의 변화에 다말의 이야기가 영향을 끼쳤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아야만 다말이라는 여인의 인생의 진짜 의미가 보여집니다. 그거는 가장 뒤에 가서 살피게 될 거예요. 다시 이제 다말의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다말이 그렇게 버림받아서 소박 맞아서 처가에 가서 정말 어디 가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지느냐, 셀라가 다 컸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3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 앞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을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 아들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 그렇게 되면 진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데, 그렇게 되면 어쩌나 불안해 왔는데 그 불안함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처가에서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근심, 그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생이 끝날 위기를 직감한 다말이 대범한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요, 이 당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사별하고 외로워하던 유다를 성적으로 유혹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처음으로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희생적이던 다말이 태도를 바꿔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요. 아주 대범한 선택을 합니다. 대범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의 복장을 입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인들의 복장은 조금 남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여인들의 옷차림은 남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거예요. 목적을.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을 합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몸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했는데 유다가 딱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싹스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다가 그런 여인을 살려고 왔던 자리가 아닌지라 다말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라 염소 새끼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내주마 했더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소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보증금은 아니죠. 담보물을 좀 줘라 라고 했더니 이제 유다가 지팡이와 그리고 도장과 끈을 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의 그 사람의 신분증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맡긴 거예요. 그리고 카드 맡긴 겁니다. 카드. 이게 보석이거든요. 이게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맡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유다가 이 신용카드 맡겨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찾으러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결국 못 찾고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선택한 것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방편을 찾은 선택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수동적이고 굉장히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서 약간 능동적이고 아주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계획이 실행이 됐는데 이제 위기가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끌어내어 불사르라만 읽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유다의 아주 성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임신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던 건지, 임신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임신은 우연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게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다 보니까 배가 더 빨리 불러왔고 석 달 만에 배가 많이 불러서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유다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유다는 분노하기 시작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다말이 임신한 걸 자기의 굉장한 수치와 모욕으로 여기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면에는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피해의식, 그 분노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촉발되니까 저 며느리 끌어내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다말은 죽을 위기까지 처했어요.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요? 근데 25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딱 시작이 이래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유다가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음의 자리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예요. 그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유다에게 보내요. 사람에게 뭘 보내냐면 그 유다가 줬던 도장과 끈, 그 지팡이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다말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요, 나를 임신하게 한 사람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떠벌릴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유다가 올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도착하는 순간 유다 앞에서 이거를 까발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다말의 잘못이 다 누구의 잘못으로 변합니까? 유다의 잘못으로 변해요. 그럼 그 순간 사회적으로 죽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하대하고 나를 이렇게 괄시하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 그 저 미운 시아버지를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손에 든 순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잖아요. 그죠? 근데요, 다말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대신 뭘 선택합니까? 끌려나갈 때 사람을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보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밀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진심 어린 메시지예요. 대범합니다. 이 다말의 계획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하겠다는 이 여인의 계획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아주 대범한데 동시에 그 상대를 배려하는 부드러움을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도요, 이게 참 진짜 대단한 여성이라는 게, 만약에 유다가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고 감춰버린다면, 그럼 다말은 졸지 어떻게 될까요? 진실도 밝히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신뢰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 시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말이 봤던 게 뭐죠? 악한 남편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잖아요. 악인을 죽이는 하나님을 목도했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로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진짜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정의를 추구하지만 타인에게 수치를 주는 방식이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달라요. 정말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의를 향한 대범한 선택,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배려하는 부드러운 선택. 그리고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 변합니다. 다말을 인정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마침내 이거를 통해서 다말의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선택을 통해 유다가 변하는데,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다윗을 닮았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지적했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 유다도 똑같이 회개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유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윗보다 유다가 더 대단한 건, 다윗은 권위자를 통해서 권면받았거든요. 네. 근데 유다는 자기가 미워하고 괄시하던 여인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죽을 듯이 미웠던 며느리를 인정하죠. 네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이것은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 이게 수치거든요. 자기에게 수치예요. 근데 그거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끌어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수치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변화를 이끈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성의 결단이에요. 여성의 선택입니다. 여성의 자기 희생적 선택, 그 결단이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최진실 씨가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했지만,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은 출산하게 됩니다. 두 아이가 출산을 해요. 그 첫째의 이름은 세라고 둘째는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가 형을 제끼고 먼저 나옵니다. 기한이 되어 태어나는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앞섰던 베레스,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이들, 그리고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본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쓰겠다라고 하면 찬성하실 분, 내 아이가 저런 고난을 겪고 성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고난 안 겪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부 후자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누가 태어나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1장 5절, 1장 6절에 가면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요.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후에 다말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유명수 장로님 결혼식 가시는 분 계시죠? 저도 갑니다. 끝나고 제가 차 운전해서 가니까 같이 가시면 돼요. 네, 혹시 마음 조급해 하시는 분 계실까봐. 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이 이후에 다말의 인생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추적할 수는 없는데 근거가 되는 말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룻기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작네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룻기, 이제 이후에 살펴본 룻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룻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한 5대, 6대, 7대가 4대, 5대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인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다말의 인생이 이후에 좋은 인생이었음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집안에서 인정받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잘 자리 잡고 살았음을, 왜냐하면 다말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반전의 인생 아닙니까?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웃사이더였고요. 남편을 둘이나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아서 처가로 쫓겨난 여인이에요. 더욱이 혼외정사로 임신했던 여인입니다. 그 때문에 죽을 뻔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대범하지만 부드러운 선택이었고요. 그 결과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다말의 변화를 통해서 그 44장인데요, 창세기. 베냐민을 잡아두려는 요셉 앞에서 유다가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9장 이후에 만나는 유다의 모습은요, 37장과 38장에서 만나는, 37장에서 유다가 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요셉을 애굽에게 팔아넘기는,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주도자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형제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8장에서는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9장 이후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변화의 동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38장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여성의 대범하면서도 부드러운 선택은요, 이 남자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대표하는 유다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 맞습니다. 여자의 선택은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그 자녀, 그리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말은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선택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 뒤에 줄들만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죄악으로 짜여진 인생조차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는 모든 것이 깨끗한 계보가 아니라 인간의 민낯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그 인생마저 품으셔서 사용하시는 이야기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 민낯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룻입니다. 룻은 경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했던 여인이에요. 룻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퍼스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을 가진 여성은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룻과 에스더, 이 2명의 여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생각해보면 왕후였어요. 직위가 있었어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룻은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여인이죠. 자, 그럼 그 여인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룻기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룻기 1장 4절인데요.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한 가정이 이주를 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도착한 이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들 둘을 키워냅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이 2명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2 아들들의 며느리를 그 현지에서 구했어요. 모압 여인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룻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베트남 일가족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다른 좀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게 가정 형편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란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 엄마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그 집안에 시집 가는 여인들의 가정 또한 그 공동체에서는 연약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의 태생이, 그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도 꾸려가고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2 아들이 다 죽습니다. 자녀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3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다말과 아주 유사하죠. 남편이 죽고 아들 없이 혼자 된 여인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웃사이더인데, 남편 없는 새 여인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고백,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이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 결정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고 오르바는 뭐 집에 남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나오미와 오르바는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른 결정을 했던 사람은 룻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남자들이 사라진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각자의 집안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각자의 집안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원 가족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원 가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결정, 원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게 누구입니까? 룻이에요. 그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룻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룻의 아주 대범한 선택이 나오는데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요 나도가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도를 보면은 처음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도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갈 장소를 결정하는 나도이고, 세 번째는 민족을 선택하고, 네 번째는 종교를 선택하고, 다섯 번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도, 반복되는 5번의 나도 안에 담겨진 이 룻의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대단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아주 대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딱 하나예요. 나오미, 보잘것없는 저 나오미와 가족이 되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되는 것은 보통 혈연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정이 하나 탄생을 하는데 인간의 결단으로, 선택으로 가정이 탄생하고 있어요. 핏줄이 아니라. 근데 이 결속이 혈연의 결속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룻의 선택에서 참 대단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를 닮아 있냐? 내가 저기를 향해 떠나겠다, 하나님을 믿고 떠나겠다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이 룻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후손이 아닌데 그 어떤 유다인보다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 룻의 선택은 이제 결국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되고 고단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과부가 고향 땅에 도착해서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온 성읍이 소란스러웠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반가움도 있기는 한데 그 이후 뒷면에 이면에 가십이 있죠. 야, 나오미 저렇게 돼가지고 돌아왔다더라. 온 성읍이 떠들썩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주 여성. 저희 동남아 어떤 여인이 한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이 땅에서 살겠다고. 참 막막하죠. 이 혈연 중심의 가족 사회에서 그것을 뛰어넘은 룻의 선택인데 후에는 이제 7 아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주한 직후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룻이 선택한 건 도시 빈민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 이삭을 죽고 사는 게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선택이에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딱 맞지는 않은데 박스 죽고 산 거예요. 박스 죽고 산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박스 죽고 빈병 죽고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해요. 룻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에서 그리고 또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보아스는 부유한 지주였고요, 지역이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정반대의 처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는데, 모든 역사와 은혜의 시작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조금 관찰해야 되는데요,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2가지를 베풀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물을 마시라.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유를 물어요. 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보아스가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얻어진 호의가 아니에요. 우연히 얻어진 호의가 아닙니다. 룻이 정성으로 섬기는 그
그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여인 정말 그 어떤 며느리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아스가 듣고 있었습니다. 룻이 얻은 호의는 그냥 얻은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계획을 세운 이후로부터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구설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는 날 그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밤 늦은 시간까지 눈에 띄지 않다가 밤 늦은 시간에 다 각자 잠을 자기 시작하면 보아스 발치에 가서 조용히 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범한 선택인데 보아스를 배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나오미와 룻의 태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선택을 했을 때 보아스가 뭐 거절하는 선택을 하건 승낙하는 선택을 하건 이게 다 구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접근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아스가 거절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일단 보아스는 최우선적으로 룻을 거두어야 되는 그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당시 법도상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먼저 죽은 첫 번째 남편의 아들이 됩니다. 말론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을 선택해서 아들을 낳으면 재산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4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룻을 거절하는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 보아스가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을 선택하는 보아스. 누구의 선택과 닮았습니까? 룻과 닮았어요. 룻이 어머니를 선택하잖아요. 한 가족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와 한 가족이 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강한 선택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났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 기독교 황금률인데 먼저 대접하라가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기독교 원칙이에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겠다가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룻이 먼저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선택이 보아스의 선택을 불러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택의 장면에서 룻을 거절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요. 다말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을 하지만 다윗의 계보에 룻도 등장을 합니다. 언제 나오냐면 1장 5절에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다윗이 태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아스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는 선택이었고 룻을 거절했던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했던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은 역사에 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룻은요 경계를 넘어가는 선택을 했던 여인입니다. 아웃사이더였던 여인이지만 또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경계를 넘어가는 선택을 했고 대범하지만 사랑의 선택을 통해 가족을 이룬 여인은 결국 보아스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결국 그 가정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가 됩니다.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룻기예요.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고 선택을 했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하고요. 시어머니와 살기로 결정을 하고요. 보아스가 선택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합해져서 뭘 이루고 있습니까? 선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의 그 모계 중에
다말이 들어있잖아요. 다말의 자손이에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 그 이면에, 그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다말을 받아들였던 이 가정만의 그 특유의 정서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그 가정 안에 무슨 전통이 있어요? 다말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축복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는 다말의 역사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인생에는 다말의 이야기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말을 통해서 깨우쳤던 그 다말의 대범한 선택, 부드러운 선택, 그 선택이 이제까지 살아 내려왔고 그 선택이 룻을 선택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되죠.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말과 룻 모두 아웃사이더 여성이었습니다. 둘 모두 남편을 잃었고 삶의 위기를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런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말은 정의를 세우지만 여성 특유의 배려와 부드러움을 잊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자신을 희생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사랑의 선택을 했습니다. 둘 모두요, 주도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었습니다.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자발적이기보다는 수용적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은 희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삶을, 선택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셨고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내려온 선택은 어떤 선택이셨습니까?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희생적인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여자의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인생에도 신앙의 선택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선택을 믿음 안에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을 통해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여러분의 선택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에 편입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삶의 의미이고 당신이 내려온 모든 선택의 참된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도 없으시죠? 네, 시간이 있다면 조금 담소도 나누고 싶은데 저도 결혼식에 가야 되는지라. 네, 3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 3주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많은 여성들의 인생을 만났습니다. 사라와 하갈, 레아와 라헬, 그리고 다말과 룻, 그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 또한 참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 살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난 그 인물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그 인생의 귀한 의미를 깨닫고 더 깊이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나왔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받으사 그들의 가정과 남편을, 특별히 자녀들을 더 바르게 세워주시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출석 기록 안 하신 분은 꼭 기록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